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에서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인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곳에 함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환영하고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주가 세우신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해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기쁨 대신 좀 찬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One, two, three, hey! 내 영혼 충만하며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못 살아서 주 하나님 결박을 이끄신 주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그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살아서 주 하나님 결박을 이끄신 주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빛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주께 모든 것 바치리.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의 교회여 주님의 나라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돌아봅니다. 매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지만 하루하루 열심을 내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으로만 채워져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사랑 없는 마음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그 사랑을 누리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채워주신 사랑 가지고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성주 목사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라 예배를 통해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누려 다시 한 주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방송실과 코이노니아 워십팀, 런카이어 예배 지원팀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후에 있을 모임을 인도하는 마을 리더와 셀 리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임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송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나성주 목사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교구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마음이 설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예배를 지금 들으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여름에 그 설레는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이제 큰숲 개척을 준비하면서 예배 장소를 알아보며 한 건물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청소년, 중학생 청소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아이만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는 쑥스러운 듯이 눈빛을 어디로 들지를 모르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버겁게 살아가는, 공부하며 살아가는 이 친구들이 가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 청소년 때를 내가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청소년들을 섬기다가 내려놓으면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응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설렜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이 설레고 들떴던 적은 언제입니까? 마음이 설렌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많이 지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푹 쉬고 싶은 것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망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이 날 때에 그들의 마음에도 구멍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작은 희망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나도 희망을 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을 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또 희망을 품어보는데 또 되지 않는,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보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그것이 곧 절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희망마저도 품지 않는 것이, 주변의 어떤 이야기나 반응에도 나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지키다 보니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굳은 살처럼 점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도 굳어져만 갔습니다. 지금 굳어 계신 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을 행하기에는, 성벽을 짓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성벽을 다시 짓자고 합니다. 이 일에 동원이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렴풋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지 못한 의무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믿음인지 의무인지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렴풋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지 못한 의무는 해야 되지 않는가? 가서 벽돌 한 장이라도 날라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한 믿음과 그리고 그 마지 못한 의무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수월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반은 경비를 서며 반은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짓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짓는 성벽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의 분열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루하루 해야만 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될 것 같은 막연한 어렴풋한 희망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너희들이 무모한 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지켜야 하나,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봐야 하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일이다, 너는 지금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한 희망과 무모한 희망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나, 날마다 절망과 고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포기하지 못하도록 신랏 같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길을 확 열어주시면 좋을 텐데 날마다 신랏 같은 희망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에 포기하지 못하도록 별로 먹음직하지도 않은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막연한 희망과 무모한 희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신랏 같은 희망을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교구 성도님들도 어쩌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집에 올 때마다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단 오늘까지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면한 일은, 제가 넘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크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날마다의 고민이었고 내일을 향한 과제였습니다. 마치 인력거에 그 폐지를 잔뜩 싣고 올라가는 할머니처럼 오르막길을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할머니처럼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어렴풋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날마다 헷갈렸습니다. 나의 인내함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깊은 혼돈의 골짜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루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 버티고 또 하루를 살았더니 열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전진해 있고 성벽도 조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의 인내함의 시간인지 알았는데 점차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일이 지나고 52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하루하루 한 발자국 어렴풋한 믿음으로 내디디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52일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앞으로도 나는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남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이 벅찬 가슴의 그 이야기를 얼른 집으로 뛰쳐가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잘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셨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니까. 그 남편이 기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좋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하나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나의 머리털을 헤아려 주시고 옷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 그 아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에서 오늘 셀 모임을 하실 때에 이러한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나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눈물을 흘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셀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굳어져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과 굳어있는 신앙은 한 끗 차이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감탄사 O입니다. 감탄사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감탄사 O입니다. 감탄사 O예요. 네, 그리고 죽어있는, 굳어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입니다. 우. 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살아있다는 것은 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지난 한 주에 정말 다음 한 주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막연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죽어있는, 굳어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거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비난과 비아냥의 소리를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점점 굳어지는 것이 죽어있는 신앙, 굳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딸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2일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의 이 청년의 귀한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성벽 짓는 일에 허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앞길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나의 이 한 번뿐인 이 시간 52일이면 2달 아니야. 어떻게 그 시간을 허비해? 난 할 수 없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렴풋한 믿음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시험과 취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오늘도 버겁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점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자 그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도 기대할 수 있고, 나도 설레도 되고, 나도 꿈을 꿔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둠에 그렇게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 그 누구에게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을 품고 나도 다시 마음을 설레도 되는구나.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같이 살아나게 되자 마치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에 선선한 공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새로운 공기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모두가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품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나의 모든 것을 굽혀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온 후에 잠시 뒤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이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이제 새해가 밝아지고 추수를 감사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갈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서는 아빠만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와 자녀는 쉬거나, 엄마는 쉬거나,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우리는 그냥 집에 있을게요,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며 예배를 오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든 핑계를 대며 수련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았고 나에게 우선순위는 이것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다시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온 가족이 기뻐하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며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가며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에 올 때에 나 자신을 허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그리고 정말 귀한 삶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지난 추석 때 이제 40개월 된 저희 첫째 딸과 그 스카이워크 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딸의 아이와 손을 잡고 계단을 쭉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니 바닥이 다 유리로 이렇게 된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기쁘게 올라갔다가 이제 멀리 보이는 곳과 바닥에 유리를 보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저 안아다 달라고 이렇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바닥이 유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쓰니까 아이가 정말 그 공포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아빠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일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크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벗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이상 계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오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기 원하나이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나의 염려들, 찌꺼기와 같은 나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 세상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며 그분을 송축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게 일제히 일어나서 두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문 앞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문이었습니다. 이 수문 앞에는 샘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는 문이 수문이었습니다. 이 수문 근처에는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혼이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만 같고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고 무엇을 통해서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내지도 못하는 탄식하는 목마른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생수의 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자 그들의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일어서고 말씀을 들을 때 앉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들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자,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그들에게 들리자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마음,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의 고민, 그러한 것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고민과 어려움들은 세상 그 무엇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그 줄이 나의 목을 두르고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거미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거미줄을 벗어나고 싶은데 더 깊이 거미줄에 얽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살 길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생명의 주 말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이라는 그러한 곡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종일토록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이 먼 곳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조각 퍼즐에 맞추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겨울왕국, 라푼첼, 백설공주, 신데렐라 다양한 퍼즐을 가지고 와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못 맞추는 퍼즐이 있으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 조각을 맞춰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쩌면 인생의 어려운 조각 피스 하나를 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다가 내려놓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각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대입시켜 나갈 때에 나의 삶이 어느덧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봉담 이지구에 큰 스플릿 개척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예기치 않은 난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의 지혜로, 저의 생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 그 나의 삶을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네, 그 교회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저희의 삶이, 저희의 가정의 삶이 노아의 방주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노아의 가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어떤 날은 하나님,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번을 외면을 당하면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일까요?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너무나도 연약한 물맷돌 하나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물맷돌이 태산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사오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어느덧 나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기쁨이 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방울 하나에 열을 가하면 승화하여서 막 기체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승화한 것처럼
그 말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께서, 그리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찬양 중에 이러한 곡이 있어요.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찬양의 작곡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편한 가능성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연히 잘라버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항변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그리고 그렇게 억눌려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주님이 결국 주가 되시고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싸움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큰 기쁨,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예전에 가르쳤던 한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다 그냥 알아서 하시는지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앞길도 척척 다 알아가시고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 그 당시에 저와 똑같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목사님, 여전히 너무나도 두렵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나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여전히 두렵고, 나도 여전히 어렵고, 나도 여전히 낯설고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기적이지 않니? 너도 알지 못하였지만 어느덧 너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니? 막연하지만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의 때에 힘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집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말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아까 찬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 교회의 귀한 청년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는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가 있었고요. 대학생 때 저희 공동체에는 한 번뿐인 인생에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함께 외치며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외치며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친 게 어제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방황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일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너무나도 고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방황하며 후회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방황하지 맙시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 절망과 좌절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아버지 높여드리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이 아버지 속히 지나가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혼과 영과 불수와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다시 기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설렘을 갖게 하여 주시며 희망을 갖게 하시며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끄시며 온전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승부를 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소리를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런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시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내는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비아냥과 절망과 질타의 소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기갈하며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한 적이 있고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설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세계가 주님께 속하여져 있고 나는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일들, 형편들, 앞길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길이시오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김희석 교수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박재현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구약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따라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쉽고도 또 알차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으려면 좋은 나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 바로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리가 튼튼하기만 한다면 그 나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 열매를 좀 어떻게 맺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를 정확히 배우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4년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현장 강의가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5주간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강의가 있는 당일에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젊은 부부의 교구 생활은 장년 교구 내 젊은 부부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강의와 결혼한 청년들이 장년 교구에 정착한 스토리를 통해 청년의 시기를 딛고 장년 교구 생활의 첫 걸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안정적인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의 연결을 돕는 시간입니다. 강사로는 조창훈 목사님이 섬겨주시며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 예비부부, 신혼부부이며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학교 모두 예배가 11월 3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취약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큰숲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미션홀에서 드리게 되며 청소년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올레이션스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에 185명이 지원하여 133명이 헌혈하였습니다. 헌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분기 재정재직회가 11월 3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7일 주일 본당 1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오늘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큰수볼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부모 특별 세미나가 성경적 성가치관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도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사임입니다. 장영수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명정 최보람 커플, 함효석 방승경 커플, 최원철 최진서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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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어떠한 순간에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모든 삶을 걸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에 땅끝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